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주제는 언약을 잊은 백성에게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라고 가르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저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선지자가 재앙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바로 심판을 해버리시죠. 바로 어떤 비가 안 오고 또 어떤 재앙이 바로 닥치는데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거두신다라는 기회를 사실은 그 속에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떠났으니까 그 너희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은 그 현실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니까 그래 잘 되더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냐? 현실이 어떻냐? 이걸 이제 한번 돌아보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호소에 사실은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그 원어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사실은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듣는 마음이 있다면 재앙마저도 허락하시는 그 비통한 심정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잘못된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선포하실까 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제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찢으며 정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합은 시돈의 이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이스라엘에게도 막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면서 바알 숭배를 막 끌어들였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그렇게 꼬드긴 거죠. 바알 신을 시돈이 섬겼더니 엄청난 번영을 주시더라, 풍요를 주시더라. 그 말에 이 어리석은 아합이 그냥 그러면 우리나라도 번영하기 위해서 바알 신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께는 등을 돌려버리고 탐심을 따르는 이 백성들, 세상에서의 어떤 많은 부요를 얻기 위해서 막 탐심으로 바알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비와 이슬을 내가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참 신이 누구신가를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와 이슬과 가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참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바알을 향해서 등을 돌렸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인간 같으면 그냥 단번에 그냥 단절시켜버리고 무서운 재앙으로 멸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 아합 왕에게 위기를 엘리야가 선포하자 도리어 이제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이놈 잡아라. 무슨 이런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감추시죠. 기군 중에 거처를 길르앗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이제 옮기게 하십니다. 거기 이제 숨은. 근데 이 그릿이라는 뜻이 언약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가 하는 말과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하나의 메시지도 되잖아요.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막 벌거벗고 있기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의 모습이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죽기도 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여인과 같이 결혼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뭐 이쪽으로 누워서 뭐 며칠 동안 또 반대쪽으로 옆으로 모지게 또 누워서
또 며칠 동안, 그 다음에 소똥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런 행위가, 벌거벗은 건 이사야였나요? 아무튼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위 메시지죠. 근데 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딱 숨겨놓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뭄 가운데서도. 이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먹을 물을 줬지 않느냐, 내가 공급자다 하는 것을, 하늘 문을 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자가 나다 하는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지 못합니다. 비가 멈추고 시내가 물이 바짝 말라기 그런 상태까지 됐는데도 아합은 배우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비와 우로를,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더 이 아합은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배우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나마 겸손한 것인데, 그 순간을 모면할 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잠깐 하나님께 돌아서는 척 해가지고 그 순간만 넘기면, 위기만 넘기면 또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언약을 저버리는 이 반복적인 죄악의 역사 속에서 어리석게도 끝까지 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완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회를 주셨건만 나중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사라지고 말지요.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경계 경보가 울립니다. 고신총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위기 가운데 있고, 다른 총회, 합동, 통합, 한국교회, 모든 신학교들이 다 지금 위기입니다. 헌신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의 비가, 이슬 같은 은혜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는 많지요. 그러나 정작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많은 설교가 쏟아지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마다, 지금 시내 어느 교회는 200명 교인이었는데 28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불신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멈추고 자신을 먼저 살피고 탐심을 반성하고 거짓과 단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앞으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중에 엘리야가 간절히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비를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영적인 가뭄이 그치고 영적인 장마비가 장대비같이 정말 우리에게 쏟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엘리야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모니즘이 우상이 되었고 세상의 쾌락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들이 바알 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쫓아서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명들을 잊고, 그리하여 교회의 모습들은 아직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며 힘을 잃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슬 같은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아직도 코로나를 핑계로 하고 코로나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것들이 습관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네 하는 마음인지 완고하고 완악한 아합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줄을 모르는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 또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 또 우리는 낫습니까? 우리도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불붙고 기도에 불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황금등대처럼 빛을 발하고 우리 자신을 태워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태워서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군문의 아들들과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 전도축제에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 심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날의 날씨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며 더욱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